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는지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자, 여기 이 뒤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 잠깐 동안 내가 뭘 믿는 거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예수 믿어라고 하면 이건 너무 그냥 이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요. 시작. 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실 때 필연적으로 해결하신 일이 죄를 사해 주신 건데, 자, 뭘 보고 죄를 사해 주셨느냐? 뭘 보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느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다들 말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냐? 나의 지금 현재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냥 우리는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가, 혹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해놓으신 일이 누구에게 이루셨느냐?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은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이 나에게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대충 내게 지금 있는 이 일들에 타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참 그 성경을 우리가 인용해도요, 내 형편에 맞게만 인용해요. 전혀 목적과 의도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올 수 없었던 이유도, 내가 기도 못했던 이유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하지 못했던 이유도 성경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마귀가 성경을 들어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하듯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뭔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이 말 하나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는 그 내 성격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질병의 일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물질의 문제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어찌하여 아멘이 점점점 작아지느냐? 왜 너의 믿음이 작아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째서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은요, 우리의 병에 대해서 다 이루셨단 얘기예요. 자, 구원은 자, 영계에만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영에 이루신 구원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요새 많은 교회들이 부인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방언도 이단이고, 방언에도 이단이고, 병 고쳐도 이단이고,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저 교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 말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수능 보잖아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같이 엄마 눈 속이려고 친구 거 컨닝하고선 수능 점수 대충, 모의고사 점수 대충 280점 90점 맞다가 수능 당일날 딱 되니까 뽀록 나잖아요. 진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반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수능 당일날 만점을 맞기도 하고 또 상위권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러한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자, 믿음에 따르는 이 결과는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께서 나에게 그 자기의 육신을 버려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 다 해결되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감사가 따라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몸 버려 그렇게 그 큰 은혜를 주신 나를 살리시고 그 큰 은혜를 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씩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기도 잘 하려고 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말씀 우리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누구의 말을 듣든지, 자, 여기 누구는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같이 따라 합시다. 그 말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종이 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종이 되는데 그 결과는 달라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자, 이에 따라서 그 믿음의 대상이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그 지식과 세상의 그 과학과 문명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원자로 삼으면 여러분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자 따라가요. 그렇지 않잖아. 치워라.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자, 믿는 대로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믿는 대로 그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세상을 믿고 마귀를 믿으면 그 세상의 말과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이고. 근데 그 결과는, 자, 믿는 자의 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마귀의 말을 믿으면 마귀의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귀의 말을 따랐던 하와는 먹지 마라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게 뭐냐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사람 사는 거, 뭐 하려고 산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다 살자고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먹는 것과의 관계예요. 자,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을 이렇게 내놓을 때 그냥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놔야 돼요? 그렇죠. 자, 요즘에는 고급진 말로, 자, 이 플레이팅을 잘해야 돼. 자, 음식을 깔끔하게 잘라야 돼. 그 저기 뭐 또 뭐죠, 이렇게 파스타 위에다가 그 뭐 하나 얹어놔요, 이렇게. 그 나뭇잎파리 하나 딱 얹어놓잖아요, 이렇게 예뻐 보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회를 넣을 때 회 밑에 뭐 놔요? 회 밑에 뭐 잔뜩 놓잖아요. 우리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자, 먹을 때 2배로 맛있으려면 맛있게 보여야 돼. 그러려고 막 이것저것 꾸미는 거예요, 음식에다가도. 근데 먹고 난 그릇 보면은 지저분한 건 똑같아. 자, 근데 집에서 내 혼자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차려 먹어도 돼. 근데 손님이 오면은 어때요? 음식이 달라지죠, 일단. 음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집엔 손님이 와야 돼. 손님이 와야 얻어먹어. 냉장고에서 썩어둔 음식이 안 나오다가 손님이 오시면 음식이 무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예요. 자, 손님이 오면 없던 음식도 만들어서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음식 수가 많아? 그리고 정갈하게 잘 꾸며가지고 맛있어 보이게끔. 자, 내가 먹을 때 그렇게 안 먹어요. 자, 우리 여러분 집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 김치 그릇에 담아요? 아니면 락앤락 통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서 먹어요? 자, 통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서 먹다가 손님 오면은 그 일일이 다 그릇에 담아. 그 뭐라고? 자, 근데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자, 손님이 볼 때 그거 보고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마귀의 말을 듣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듣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믿는 자의
생활 가운데 그 말이 성취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믿으면 세상이 역사에서 세상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요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자, 남자나 여자나, 자, 적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양다리 걸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좀 순화시키려고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말을 아주 곱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 어둠 가운데 밝히시는 빛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 여러분, 어두우면 헤매요 안 헤매요? 내가 알던 것도 갑자기 어두워지면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요. 저는 여기 앞에 이렇게 스피커가 두 대가,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가 두 대가 있는 걸 훤히 알아도 깜깜해지기만 하면 이게 바보가 돼가지고 가다가 꼭 치이고. 자, 여러분들은 어두운데 가다가 이렇게 그 문턱이나 이런 데 치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자, 이 세상의 일, 마귀가 속이는 이 세상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자, 힘써서 이 사망의 일에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밝은 빛을 주셔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로 향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두움에서 사망의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보니까 28절 다스림의 복이 있게 됩니다. 정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믿게 하여 영생을 주시고, 또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신 일은,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같이 따라합시다. 이 구원의 일로,
이 구원의 일로 나는 확실히 살았다. 자, 죽은 자처럼 몸만 상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산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자,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바빠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자, 죽겠네 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자, 얼굴에 그늘이 찌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자,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자, 얼굴이 미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미운가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일하신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 믿는 자에게 일하신 자는요, 그 얼굴이 천국의 얼굴인 거예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얼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솔로몬처럼 후회하고 있더라. 사단의 일이 뭐냐? 우리가 늘상 막 귀에 딱지 않게끔까지 다뤘던 그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사단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도록, 그러니까 좀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큰 두 가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죽음으로 시험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우리 육신을 볼 때, 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가장 좋은 거, 자, 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돈이 아니면 일이 안 풀려요. 이게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 자, 아파 보세요. 자, 돈 문제 생기고 아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론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넓혀가더라.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해라. 자, 파해라가 뭐예요? 자, 파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파쇄기 있죠. 은행 가면 파쇄기 있어요. 개인정보 있는 것들을 갈아버리는 게 파쇄기예요. 그렇죠? 파쇄 작업.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용하지 못하게 개인정보가 담긴 그 내용들을 전부 갈아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을 그렇게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도 도둑이 온 것은, 자, 마귀를 가지고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문자 중에 10분의 9가 스팸이고 스미싱이고 또 그 뭡니까 그 돈 인출해서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 보이스피싱. 많이 걱정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리고 자, 모르는 우리 어른들은 자식이 잡혔다고 하니까 가서 돈을 찾아다가 5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더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주식이나 증권이나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딱 좋은 시기다. 투자하면 얼마를 남겨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욕심이 발동해 가지고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야. 자, 지금 제가 투자할 때 뭐가 생겨서 투자한다고 했어요? 욕심이 생겨서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이 생겨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사망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얼른 인정하기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러한 방법을 따라가야 돼라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성경은 알지만 구원의 일이 필요할 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과 지식을 따라가느냐. 마귀의 일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올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 줘가지고 인간들에게 고통을 줘서 결국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물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욕심내서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면 꼭 사고 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도 한 건 더 하려다가 사고 나요. 안타깝죠. 우리가 요새 보면은 요새는 사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1,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자 요만큼 미끼로 탁 던져주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다가 그 사기 미끼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자, 우리 사람에게 병으로 물질로 이걸 고통 주는 게요, 마귀가 주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넘어진다. 그러니까 욕심만 없으면 괜찮은데요, 심지어 먹는 것도 욕심 부려. 먹는 것도 욕심 부려. 그러니까 실컷 배 터지게 쳐 잡수고는 소화제 먹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 가지의 죄, 이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욕심을 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3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 흙덩이만 남은 거죠. 그의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계보를 끊으려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한 장을 쭉 읽어보면 천상에서 미가엘과의 싸움에 패하고 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미가엘한테 패배하고 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부터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고통을 주느냐? 예수님이 시험당한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뭐 가지고 다 시험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요.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안 받겠어? 너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가 주는 그 세상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에게 절하고 그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가 내 것이 아니고 마귀가 부리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육체의 일로 멸망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곧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마귀의 일은 육체의 일로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자,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쏙 빼서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식당에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거.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자, 그런데 좀 아리까리하고 우리가 육체가 좀 불편할 만한 것들은 안 봐요. 안 받아들여.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군데 말씀이에요. 자, 하나는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일어서질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걷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파요.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시는 이 소문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믿은 믿음은 뭐예요? 왜 지붕을 뜯어내리고, 잘 있는 남의 지붕을 뜯어내리고 거기로 침상을 달아내렸겠어요? 나서려고 갔죠. 거기 나서려고 갔는데, 왜 나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겠어요? 지붕 뜯었다가 무슨 내만 소리 들으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지붕 뜯으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먼지 뒤집어 쓸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하며 예수님하며 저 정신병자 새끼가 미쳤나, 그리고 욕 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지금 원래는 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그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는 대로 예수님이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할 정도로 많이 애워쌌어요. 항상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리고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오늘 우리는 바빠서 한대, 멀어서 한대, 힘들어서 한대, 시간이 없어서 한대, 졸려서 한대, 기분 나빠서 한대, 뭐 어째서 한대. 그러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실패하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웅성웅성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7절 보니까 6절인가 7절인가 보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텍스트, 성경의 글씨로만 끝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그냥 민낯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오늘 나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 하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부르라라고만 안 했어요. 부르면 뭐 하겠대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병이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성경에 괜히 이렇게 기록해 놨겠냐고요. 그냥 뭐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자, 누가 맞춰볼래요? 자, 하나님 대신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좀 더 크게.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텍스트로, 글씨로, 성경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자,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실 텐데 믿음이 없으면요, 저기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아요. 자, 등이 있어요. 열 처녀 전부 다.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다 졸며 자요. 기름이 있는 자도 졸며 자고 기름이 없는 자도 졸며 자고. 자, 졸며 잔다 그 말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사람은 5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기름이 준비되었던 사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성경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랑이로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때 미련한 5 처녀처럼 꼴불견스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 기름 좀 나눠줘. 나눠주는 사람도 바보야. 절대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중풍병자를 왜 고쳐주셨느냐? 뭘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힘입었고,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 그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것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루스드라에 그 나면서 약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 이 안진뱅이의 병을 고치시는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바울이 봤어요.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르되,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자,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자, 무릎 아픈 거 떠나가라. 그러면 간단 계획이에요. 자, 배 아픈 거 떠나가라. 그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우리에게는, 자, 배 아플 때는 저는 그 옛날 약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회스탈. 자, 안 내려갈 때 답답할 때는 이경규가 선전하는 베나치오 쑥 내려갔지요. 그러면서 선전하잖아요. 자, 두통, 치통, 생리통엔 예딱 해버린. 자, 이게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오늘 우리한테. 자, 그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자, 감기 시작했다, 판콜 마셨다, 자, 판콜이 먼저 생각나든지, 자, 이게 먼저 생각난다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도 16장 19절 이하에도,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다수의 장소에서 끌어내침을 당하고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러한 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자, 내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그냥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갭 차이를 줄여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일이에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더 발전해요.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성실교회 성도님들은 기왕이면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외쳤던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다. 중풍병자든 안진뱅이든 귀신 들린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을 믿을 건지 하나님 마귀의 말을 믿을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